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 만나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갈망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해야 되지만 사랑한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보여줘서 사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 자녀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부부고 부모 자녀고 여기다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고 더 넘어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여기에서도 하나님 말씀 행하는 순종하는 것이다. 21절에 이번 번역에 그래서 하면서 그냥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알아야 되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아는 것, 안다고 해서 그걸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시험해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는 것을 끝쳐버리면은 아는 거지 믿는 것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냥 믿는 사람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든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 때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믿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또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철학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만 끝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는 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계명을 그 말씀을 잘 되고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주시게 됐어요. 근데 아는 지식을 늘리라고 주신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행하라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잘 승리라고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외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바 그 말씀을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출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제목이 아니고 거짓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에 많은 마음이 분주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생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마르다는 대접을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그 일에 더 중요성을 두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들었고
그래서 주님도 더 알았고 주님 마음도 더 알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잠시 후에 난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마리아는 그걸 다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그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컸습니다.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잡히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부활하시는 그 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증거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던 마리아입니다.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요한복음 13장 12장 3절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복음에 전하는 곳에 이 마리아의 이 행함이 기록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출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그게 말씀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게 더 나아가서 가장 귀한 복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고, 가장 먼저 출발이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열심히 지켜야지.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계명시킨다. 계명은 무거우시거든요. 짐이 되거든요.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닌데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은 3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그 말씀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힘들 때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잖아요. 그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말씀 다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또 말씀 순종하는, 그래서 힘쓰기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사랑하려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여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면은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쳐 삼고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 학교에서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구하고 들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실 거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거고, 또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 복들을 누리게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사람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을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부모 없이 자라거나 아니면 부모가 그냥 자녀들 내게 쳐버리고 사랑을 충분히 안 해주고 그러면은 그 자녀는 성장하면서도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워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동생의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당연한 마땅한 거죠. 사람도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여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섬기기를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결과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깨보면 안 하고 손가락 없다고 자녀들 다 특징이 있고 많이 됐으리고 안 됐으리고 그럴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똑같이 그냥 자녀들도 사랑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은혜를 주신다고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도 그랬는데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구간에 채우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재물을 쌓을 수 있도록 무지를 복 이런 복도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재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길을 여는 지혜를, 또 부모들에게는 삶의 짐을 이을 능력을, 또 노년에 있는 분들에게는 평안과 든든한 안정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60장 5절 14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른손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마땅한 겁니다.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마땅한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러한 은혜복을 주신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8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그럼 다 된 겁니다. 대통령이 알아주면 장관 되기도 하고 회장이 알아주면 그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면 우겨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해결해 주실 거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실 거고 높여 존귀함을 얻게 하실 것이고 임마누엘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물질의 복, 육신의 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합니다. 때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말을 이게 없다고 하면은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학교에서도 도움도 내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떠나 있는 그것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이고 큰 문제입니다. 반대로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임마누엘 이 은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세상 여러 가지 부족하고 문제될 것 아무도 아니고 문제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환경, 조건들 이런 것들 요구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흘러오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보시겠습니다.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이 다 원하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육도 있지만 영혼도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의 세상과 쫓아 하나님 떠나 서고 있으면서 어떻게 참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해도 그 자리에 없는데 은혜 받을 수 없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떠나 멀리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 받겠다고 하나님 주셔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순종하자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도 하지만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 희생, 수고를 깨달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그렇지를 못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조금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달아 효도해야겠다 하는데 또 많은 경우 그때는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깨닫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효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효도하라고 가르쳐가고 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깨달아야 시키지 않을 만한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것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도 다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저는 2장 10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말씀 전한다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은 그 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수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다르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안 듣는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명령했는데 안 듣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말 안 듣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 구약 읽으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 순종하기 전에 잘 드려야 되는데 저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더라고요. 차라리 너라고 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받는 자세도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창조한 영역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역사한다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도우십니다. 시편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위험한 지경에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려고 예를 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 보는 비유를 거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와 같다. 그 말씀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것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힘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에 약속된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이나 역경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선생님과 부모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휴가들 게임하는 시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출발이 되어지고, 부모 세대에 대해서 순종은 정직하게 일하고 성도답게 사는 것, 그러면서 자녀들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년 어르신들에게 순종은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주변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돌아봐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우리 각자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번 한 주간에 한번 10분 동안 성격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또 내가 순종한 한 가지라도 찾아서 해보도록 하나의 출발로 삼아서 이렇게 계속 해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10분 내려가면 될 수 있잖아요. 10분이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딱 가가지고 게임 한판 하고는 10분 더 가잖아요. 그걸 좀 줄이거나 안 하고 폰 대신에 성경을 붙이고 폰 한 장 읽고 한 번 안에 두 번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시도를 해보고 계속해서 하나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은 성으로서 어떻게 또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 순종을 하라는 이러한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해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